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악된 모습 아버지 앞에 고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주의 뜻 받들어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관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핍박 가운데 받지 못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즐기려 먹으려 내 삶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송복현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선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함 가운데 아버지 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아버지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여호와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선민이라 자랑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며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는 시대적 아픔 속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아멘. 비천의 자리에 처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삶의 걸음을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면서 첨단 통신 기술을 통하여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하나됨을 자랑하고 첨단 과학이라 치부하며 유전자 조작과 생명 복제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생명의 영역마저 넘보려 하던 이 세대가 코비드19라 명칭이 붙은 눈으로는 확인할 수도 없는 미세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의 나라들이 마음이 붕괴되며 불안과 공포와 고통 속에서 육신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시간 속에 힘겨운 삶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기쁜 찬송으로 가득하여야 할 이 예배 처소마다 사회적 냉소와 규제의 눈길 가운데 적막함과 조용한 눈물 흘림 속에 인터넷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건강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고난의 자리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주님을, 그 사랑을 묵상하는 종려주일 이 아침, 시대적 아픔과 영적인 부담을 등에 지시고 각 지역의 예배 처소에서 강단에 서게 되시는 주님의 사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강력한 영적 권위를 허락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대언되어지는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 깊은 고뇌와 결단을 담당하시는 전동혁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언제나 옳은 판단으로 논산중앙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인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끄시는 목사님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어지는 생명과 축복의 말씀에 갈급함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극한의 고통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며 위대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웃에 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긍휼을 허락하셔서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 질병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오직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드릴 뿐입니다. 이번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와 방역당국과 치료를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수고의 손길들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며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신 후에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말씀 대행진 이번 주간은 4월 11일 97일차이고요. 사사기 5장까지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보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월 1, 2주차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우리 교회는 지난 6주간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공식적인 모임을 멈추어 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방침을 따라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완전한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장기화를 대비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따라서 이제는 철저하고 더욱 엄격한 예방 수칙 준수를 전제로 점진적인 일상으로의 복귀를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4월 한 달 동안은 과도기적 단계로 교회의 재반 운영과 예배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보에 있는 것처럼 향후 2주간 주일 오전 예배는 1, 2, 3부 예배로 드려지되 온라인과 본당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기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 온라인 영상 자료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역시 별도의 모임 예배는 없습니다. 역시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 지도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당 예배에 참석하실 경우에 유의사항입니다. 반드시 2 또는 3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셔야 되고요. 본당 앞 주차장에서는 예방수칙 기본사항을 꼭 실행해 주시고 확인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손 소독하시고 들어오셔야 되고 발열 체크하시고 물론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신 후에 발열 체크하시고 명단 작성하셔서 본당으로 예배당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 교구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본당 1층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5, 6 교구 성도님들은 지금과 같이 본당 2층에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되 반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포스트잇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소한의 거리, 물리적인 거리인 2m 간격으로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남아있지 마시고 곧장 귀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 있겠어? 오랜만에 본 성도들 좀 얘기라도 나누지. 이런 마음 저도 굴뚝 같지만 당분간은 좀 자제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시면 곧장 귀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약자, 발열기침 증상자, 최근 수도권, 대구, 경북, 또 부여에 감염된 곳이나 감염되신 분들과 접촉이 있으셨거나 또는 접촉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도 안타깝지만 가정에서 당분간 주일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부터는 한가족 예배와 수요 예배도 예배 설교, 예배 영상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 자료를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혹 가정 예배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좀 돕고자 아이들이 막 떠들고 아이들이 기어다니고 해도 얼마든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한 가정의 가정 예배 모범으로 교회학교 홈페이지 영상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미등록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가족 등록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이 점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금식기도 안내입니다. 4월 6일 월요일, 내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입니다. 이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지키기를 원하고요. 평소와는 다르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자율 기도회로 운영을 합니다. 주제는 위에 현수막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서 고난주간을 보내면 좋겠고요. 다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교회는 개방할 예정인데요. 본당은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그 이후로는 예루살렘 성전만 개방이 됩니다. 총회에서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오전에 5시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찬양, 그리고 말씀, 그리고 기도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기도에 동참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특별 집회란에 이 영상을 매일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5시도 좋고 7시도 좋고 시간이 되시는 대로 참고하셔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없어서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주간 묵상집, 여러분 오실 때 하나씩 받으셨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묵상집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이 안에 보시면 공통 실천사항,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통 실천사항,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하셔서 적용해 보시고 더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기도하시러 오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배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방침은 철저한 예방 수칙의 준수에 있습니다. 이게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러 오셨다 할지라도 예방 수칙을 꼭 철저하게 준수해 주셔야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6번 보시면 고난주간 특별 헌금은 전액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 그리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 고난주간 묵상집에 보면 실천사항 중에 한 끼 금식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동참해 주셔서 그 분량만큼 구제 헌금으로, 고난주간 헌금으로 드려주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과 주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총회의 지침에 따라서 부활절은 돌아오는 다음 주일 12일 주일이지만 그때를 부활절로 지키되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함께 부활을 기뻐함으로 나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는 잠정적으로 연기하여서 적절한 때에 추 공지하여 함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소식입니다. 오교구 리슈빌 지역의 이경순 권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삼교구 놀매 아주 지역의 홍석자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강단꽃은 박광민, 노화정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 가지 이상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명은 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생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그 사람과 상관없는 별명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저 주변의 사람들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다 보니까 별명이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별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별명입니까? 아니면 이 별명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별명입니까? 만약 그 별명이 만들어진 동기가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졌다면 그 별명으로 불리어지는 것 기분 좋은 일일 것이지만, 반대로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빈정되기 위해서 아무 의미 없이 만들어낸 별명이라면 결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종달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아이들이 별명을 부를 때 주로 이름을 희화화해서 별명을 만들곤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이름에 있는 글자와 같은 글자가 있는 사물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별명을 지었는데요. 제 이름이 전종혁이다 보니까 전자로 시작하는 사물이나 인물과 연관하여서 아이들이 별명을 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를 전봇대라 이렇게 부를 때도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종달새라는 별명이 지어졌을 때는 제 이름의 가운데 글자가 종자였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별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붙여진 별명은 사실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담아서 만들어진 별명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이 내키는 대로 부르는 그런 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종달새라는 별명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음악 수업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게 노래를 부를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그 노래를 아마 잘 불렀던 모양입니다. 노래를 마치자 아이들이 오, 종달새 이렇게 감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이 종달새라는 별명은 아이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이름의 글자를 따서 그렇게 함부로 부르는 별명이 아니라 노래를 잘하는 친구라는 가치를 담은 별명이 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종달새라는 별명으로 불려지는 것 저에게 기분 좋은 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명은 껍데기로 불릴 때에 아무 의미 없이 지어질 때는 경멸과 조롱의 의미를 많이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가치를 담은 별명은 존중의 의미, 인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 어떤 종류의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해 주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별명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고 또 들어야 하는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한국에 속한 사람들이죠. 미국인은 미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국계 미국인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법과 가치, 문화, 전통 속에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을 말해주는 겁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법이 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 법을 따르지 않고자 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자꾸 미국의 법을 따르자고 주장을 해요. 아니, 일본의 법이 더 좋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러시아의 가치와 신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온전한 의미에서의 한국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치 한국계 미국인처럼 그리스도계 세상인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속해 있기는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법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그런 성도라 불리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세상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계 세상인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전 세계가 미증유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 역시 예외 없이 전례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힘에 겨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광로의 불이 철광석에서 다른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여러 차례의 화학 반응을 일으킨 후에 순수한 철을, 진정한 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고난은 성도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용광로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신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게 해주는 시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잔디와 잡초가 뒤섞여 있을 때에 잡초를 제거해주는 시간이기도 하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때에 알곡만 남게 해주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난주간은 정말 특별한 고난주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묵상집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 다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들일까요? 무엇을 닮아가는 사람들일까요? 많은 것을 따라가고 많은 것을 닮아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만 함께 간단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이지요.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하나이거나 여러 요소들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긍휼, 불쌍히 여기심, 또 때로는 은혜, 자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른 표현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실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프셨어요. 늘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죽음의 문제로, 가족의 문제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늘 뜨거우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여주신 것도, 거라사 지방에 군대의 귀신 들린 그 광인을 고쳐주신 것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신 것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것을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품어주신 것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칠고 강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점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며 용서와 용납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우리가 대단한 능력과 힘과 권세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탁월한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탁월한 영적인 성품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은 사랑의 띠로 묶어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정점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기까지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땅에서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삶은 낮아지는 삶 그 자체였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일생은 낮아지는 삶,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이고자 했어요. 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높은 자리 하나씩 주세요. 주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죄인들을 보실 수 있으셨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볼 수가 있으셨습니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천대받는 이들의 고통을 아실 수 있으셨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물을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로마의 군사들에게 조롱받고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셨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지셔서 캄캄한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셨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말씀합니다. 낮아지신 예수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성전의 모퉁이 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모퉁이 돌은 주춧돌을 말합니다. 주춧돌은 건물의 기둥을 받쳐주고 있는 돌을 또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퉁이 돌은 그래서 전체를 떠받쳐주는 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체를 떠받쳐 주려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같은 인생까지도 지금도 구원으로 떠받쳐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낮아주심으로, 주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떠받쳐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떠받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하면 세상 속에서 사회적 성공을 거두어야 하는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각 사회의 계층에 진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군림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국민들, 이 도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낮아짐으로 떠받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치를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은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그가 있는 지역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독 청년들은 진실로 꿈을 꿀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성실한 소시민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묵묵히 살아내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이지만 논산중앙교회 청년들, 자녀들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진실로 나라와 민족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떠받쳐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리더를 꿈꾸는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한마디씩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 정말 찍을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은 훗날에 누구라도 찍어줄 만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낮아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비굴함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이 땅을 지탱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악의 강물을 끊어내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철저한 순종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었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순종은 구원으로 또다시 권세로 이어지는 겁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법을 잘 따르고 지킬 때에 비로소 한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며 순종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울이면서 또한 순종은 이제 나의 능력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증폭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관습이나 전통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저 좀 인지도가 있는 몇몇 사람들의 조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들,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래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령되이 일컫는 너무나 무모한, 또 가슴 아프고 무서운 그런 경우들을 종종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교회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린 목회자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합당한 일이겠으나 세상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주님께 온전함으로 순종하는 교회,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한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의 권세와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별명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멸의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과 신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유별나냐? 이렇게 경멸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부릅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삶을 오늘날도 예수쟁이라 경멸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그것을 진짜 사람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줄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야만이냐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오해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것, 그리고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저봐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경멸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도를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과 거룩한 삶과 사랑의 수고를 보면서 존중과 마음을 다한 존경의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적용 지점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다면 경멸의 의미로도 불려질 것입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또는 한쪽에서는 존경과 존중의 의미로도 불려질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땅속에 세상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분명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날,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낮아지심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순종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이 사태를 주님 진정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일상의 삶으로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이 모든 시간들, 과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을 끼치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셔서 속히 진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일상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논산과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드린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일 가운데 쓰여지는 존귀한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61장 1절과 4절만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가며 또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결단하여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 위에 해외 군문의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